오늘 우리 찬양도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또 완전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하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주셨다, 주셨으니 이것은 동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직접 보이셨어요. 어떻게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이 어떠한 주심입니까? 죽기까지 하신 그 주심인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으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죽을 것 같아. 가 아니라 죽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죽을 것 같아. 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죠. 이 죽으심으로도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모든 생각과 행하심을 결정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생각과 모든 행하심을 결정해요. 우리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나 행하심의 기준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기준이 돼서,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행하시는 거고, 사랑하시니까 계획하셔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건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전제하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생각과 행동의 행하심의 기준이고 결정을 짓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몇 차례 우리 같이 또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생각, 사랑이 바탕이 된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높고 위대하신 생각은 결국 어떠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그 생각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6절 말씀 같이 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 사랑이 바탕이 된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셨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셨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 보여야 될 반응과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행동으로 드러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도 같이 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7절 말씀도 똑같아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 대신에 그렇게 버릴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또 불의한 그런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7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돌이킬 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생각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우리의 악한 길, 악한 생각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냐? 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6절, 7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을 버려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죠. 왜?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하심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8절 9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냐? 뭐가 하나님을 찾고 뭐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3절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나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뭘로 느낄 수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어떤 감각으로요? 감정으로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느낌을 가져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질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느끼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질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것이 실제가 되도록 뭐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분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은혜를 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냐고요. 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듣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 대한 그 계획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사야 55장 이 말씀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29장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도 펴보십시오. 앞뒤로 몇 구절을 같이 봐야 되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 즉 사랑이 바탕이 된 우리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때로는 징계도 하셔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켜서 또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좀 아픔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의 결국은 뭐예요?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의 표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징계가 있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때로는 어떤 형통함의 은혜를 주셔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이야기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29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봐봅시다. 같이 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행동의 지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심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이 길을 걷게 하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하시냐고요. 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 어떤 필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지금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그 고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우리의 실제의 태도를 이렇게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대해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계획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적합한 합당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비교의 대상
자체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피조물도 마찬가지지만 그 존재 자체로 가장 귀하고 복된 존재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만족을 못하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첫 번째 계획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에요.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은 세상이 이미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겠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왜 죄를 짓게 내버려 두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면 뭐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반문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존재는 그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 관계,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상호의 그 교제의 관계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창세도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뭐하러 이렇게 뺑뺑 잡아 돌리고 힘들게 죄를 짓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뭐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게까지 하시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말씀이 하나님의 예정, 구원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오늘 나온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강유 오빠가 한번 읽어볼까 먼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계획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절차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을 부르신 것, 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 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재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안에 그냥 속해 있는 것뿐이에요. 그 시간 안에 그냥 한 점에 불과한 존재로 이 땅에 있다가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반문할 수 없다고. 누가 그렇게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작점은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의 완성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다 구원받을 것 같죠?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린 다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다 천국 가야지 확실하게. 그런데 미안하지만 목사나 장로 뭐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30년 40년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교회 몇 개 세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울에 큰 교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말년에는 정말 돈 몇 푼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저는 아마 평생 가도 못 만져볼 돈일 테니까 그 돈 얼마에 평생 목회해왔던 그 목회, 그것을 쌍그리 수치와 멸시, 조롱의 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의 마지막은 영혼 구원인데 이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지금 우리는 그냥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래, 구원 받는다는데 구원받고 내 삶이 어떠했는가? 구원받고 내 삶이 진짜 변화됐는가? 구원받고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취해가고 있는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싸워가고 있는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뭐하냐고요. 생각으로는 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고, 남을 비난하고 조금의 그런 허용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증표입니까? 내가 교회 다녀 주는 것이 구원의 증표냐고요. 아니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영혼 구원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혼 구원이 진짜로 어떻게 해서 내게 주어지는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예수님 좀 제대로 믿자고요. 제대로.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내 감정대로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 내가 내 마음대로 좀 뭔가 안 되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즉 구원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유은이 한번 읽어보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또 생각을 많이 하세요. 생각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 증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구원의 계획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에 이르는 길이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은설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신 구원 계획,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길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새로운 길의 제자들.
여기서 길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생활 태도예요. 생활 태도. 그러니까 길은 통치 방식입니다. 통치 방식.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는 흑암의 그 통치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이게 길이에요. 새로운 길.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고 하니까 잘 뻥 뚫려져 있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그냥 차 타고 가듯이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은 내 삶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명령이 내 삶을 지배해야지 돼요. 지배. 상황이 지배해서는 안 돼요. 상황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의 지배를 당해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나는 그분의 명령에 지배를 당해야 돼요. 내가.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제자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지배를 당하질 않아. 그러면 뭐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그분을 믿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감정대로 생각을 해요.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해요. 그러면 이 시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지.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께 뭘 예배 드리는 거, 뭘?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그분 앞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게 예배 아닙니까? 여전히 내 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참 사도 바울이 그 두 마음이 싸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당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어느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내 육에게 굴복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가서는 안 돼요. 이거는 뭐 발전도 아니고 이미 이전에 굴복한 행태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지지 않았냐면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는 나의 구주,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인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휘저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런 말만 하니까 정말 그렇게 휘젓는 사람만 나쁜 사람이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꿍이 갖고 있는 사람은 덜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꿍이 갖고 있어도 그 사람도 똑같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질 다 내니까 저 사람 진짜 나쁜 놈, 또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 사람은 덜 나빠, 이게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 부부싸움을 해보니까 하도 부부싸움을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도 오래돼서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저는 막 성질을 했는데 제 아내는 입을 꾹 다물어버려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나쁜 놈 같이 보여요? 제가 더 나쁜 놈인 거예요. 막.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아내가 고백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고집, 완고함을 드러내더라. 저는 말을 함으로 고집을 드러내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새로운 길. 삶의 방식이, 삶의 태도가, 통치가 바뀌어진 것을 의미해요. 바뀌어진 것을. 그런데 여전히 말을 안 들어.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전히 권위를 무시해. 이거는 아무리 백날 천날 기도하고 내가 뭐 은사를 받았다 어쩌다 자랑을 해도 그것은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감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예요. 시작. 정훈아 고마워. 아니 자기 감정대로 사는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도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로봇입니까? 내 종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놈아 제발 죽어라, 이놈아 제발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성령님도 내 마음대로 조장하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까? 우리 빨간 줄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정해진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삽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에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담아 놓으셨네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믿음 없이 행한다, 믿음 없이 의다, 믿음 없이, 여러분 제가 막 의지적인 결단 그러니까 믿음 없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일 수 있냐고요. 지금 저희 그 아들이 그 레포트를 쓰는데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레포트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 근래는 더더욱더 이게 강조가 돼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괴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행함이 돼야 되는데, 이 행함은 입만 무성한 행함이에요. 겉으로만 행함이에요.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착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거룩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삶은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이 우리가 믿는 것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참, 여러분 말씀 봐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의 힘과 노력, 의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명령하신 거,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그러잖아요.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두 번째, 이것은 기도와 교제, 성찬을 통해 계속적인 도움을 얻게 됩니다. 기도와 교제, 성찬을 통해 계속적인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어 이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정훈이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설교를 했다 그런 것보다 하여튼 말씀을 이렇게 나눠요.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 교제가 필요해요. 그 나누는 교제.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도 왜 나눠야 됩니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보고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런 차원도 아니라고요. 서로 교제예요,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일날에도 주일날 점심때 식사를 하고 식사 교제도 같이 하십시오. 식사 교제도. 그리고 또 이런 예배나 기도 모임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계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비법을 지금 비법이라고 하니까 비결을 이야기해요. 비결도 아닌가요?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어디 산속에 계속 가갖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고요, 혼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공동체 목회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성도들 간의 이러한 예배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믿음이 안 자라네, 목사가 설교를 못하네. 목사가 설교를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멘 안 해요. 좋아요.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 아니라 설교를 못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고. 제가 설교를 잘한다 이야기 안 해요. 제가 설교를 못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들립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를 하잖아요. 혹시 제 이야기를 하고 2단이나 3단이나 성경에 위배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중에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길이니까. 왜? 이러한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밑에 세 줄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춤추어야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고 완전한 구원이죠.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즉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주눅이 들면서도 앞에 여러분들 얼굴을 못 쳐다보면서도 이야기를 해요. 제발 말씀 묵상하시고 또 같이 나누시고 성도의 이런 영적 육적 교제를 나누십시오. 생일 축하도 좀 하십시오. 이야기도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됐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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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말했나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랑은 안 해. 제대로 된 사랑의 표현도 없어. 누구와 교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정말 누구에게 어디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거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사랑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 행할 때에 그 사랑의 완전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